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짐승의 7머리에 대한 해석, 천사의 해석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시록 17장 7절에서 천사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계시록 17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7머리와 10뿔의 의미,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7머리에 대한 해석이고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10뿔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짐승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천사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예.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구절을 볼 수 있냐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알기 위한 지혜, 예, 그 지혜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장 9절에서는 이제 7머리와 10뿔에 대한 해석을 알기 위한 지혜가 요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13장 18절보다 뜻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죠. 그것은 이제 7머리와 10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영적인 지식,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 여자가 앉은 7산 이것은 이제 1차적인 상징과 궁극적인 상징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여기서 앉았다 이거는 이제 그 17장 3절에 나왔던 탔는데 이거와 동일한 헬라어예요. 뭐냐 하면은 카데마이라는 헬라어, 앉다, 좌정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랬는데 짐승이 그만큼 이제 여기에 그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앉은 것이 누구냐? 여자가 앉아 있다 그랬어요. 예, 여자가 짐승에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짐승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음녀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 여자가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의 배후에 로마의 정치 세력, 절대적인 권력,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그 배후에 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이 말하자면 음녀 바벨론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번영이 적그리스도의 정치 권력,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말하자면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치 권력, 절대 권력은 음녀 바벨론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은 그거를 앉은 거예요. 짐승을 타고 앉았다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의 황제 혹은 로마 제국주의 전체, 예, 이것을 상징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17장에서는 짐승의 7머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7 언덕, 예,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주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표현해서 로마의 7 언덕이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당시의 로마 제국, 로마, 예,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적대감, 반대가 아주 집약된 장소였죠. 아주 박해, 순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또 음녀 바벨론의 화려한 미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짐승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짐승 자신이죠. 짐승 그 자체. 예. 적그리스도. 예. 그렇지만은 로마는 1차적인 상징에 불과하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1차적인 배경으로 해서 그 로마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역사 속에서 계속 통치하는, 역사 내에서 통치하는 악한 통치자, 그리고 악한 통치자의 제국, 예, 그것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 짐승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그것이고,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주의인데, 그 로마 제국주의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진행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그 17장에서요, 이 왕이라는 개념과 나라라는 개념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통치하는 나라 자체를, 로마 제국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영역. 예. 그리고 그것은 1차적인 상징이고, 궁극적인 상징은 그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역사 내내 그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고 나타내는 것이다.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도 이 역사 내내 진행되는 그 종말론적인 적대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궁극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되고 비유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산이라는 단어에 7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7산. 예. 7산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힘, 적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력, 박해하는 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죠. 완전수인 7과 권력을 뜻하는 산, 이것이 결합이 돼서 이제 종말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그 막강한 힘과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어느 한 시대의 왕들의 수를 가리키는 문자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예, 충만해야 있다. 충만하고 온전하고 그런 권력을, 그러니까 그들의 그 권력의 충만함, 악의 권력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통치권의 충만함이 아니고 사탄의 악의 권력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만큼 악이 극성한다는 의미겠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력의 충만함이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권력, 아주 충만하고 막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불법으로 찬탈한 권력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현실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수가 완전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나오죠. 용의 얘기는 12장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얼마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하게 가득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런 권력을 나타내준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예. 그래서 7산 혹은 7왕. 예. 여러분 이제 17장 10절에 7왕이 이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또 7왕이라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제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17장 9절에 있고 어떤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또 17장 10절에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7산과 7왕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나라와 7산은 나라, 로마 제국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7왕은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은 동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7산이나 7왕은 자신네들이 신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모든 시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 20세기, 21세기, 뭐 앞으로 또 재림 때까지 얼마만큼의 세기가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세기에서, 모든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상 정부, 세상 권력을, 악한 권력, 그것을 표상하고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주의,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여자가 앉은 7산이 되고 7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동일한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7머리를 가진 짐승, 그것은 짐승의 활동은 역사 전체의 기간에 미치는 아주 보편적인 활동이에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서 마침내 역사적 종말이 이르고 종결이 되고, 지금의 첫 창조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러한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권력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예언이 돼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7머리를 가진 짐승이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4마리의 짐승이 합해서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한 짐승, 7머리가 한 짐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더 세어졌다는 것, 더 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미지들,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뭐냐? 이제 많은 세기에 걸쳐서 악한 그 힘, 악한 권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나라들, 다양했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데바사도 있고, 아무튼 악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고 하박국에 있고 여러 군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현은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나왔었죠. 그것은 사도 요한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상징들을 사용한 것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 존재하든지 간에 단순히 그냥 지상에서 자신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계시록 13장에서 뭐라 그랬죠? 사탄, 즉 용, 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이런 문맥이 나오죠. 그 보좌, 그러니까 통치권, 왕의 권세를 줬다는 거죠. 통치자의 권세를, 그리고 권세, 다스리는 모든 악한 권세,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권자인 로마 황제가 그것을 행사했죠. 이 통치권은 불법적인 통치권이에요. 우주 만물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이 세상에 세울 때, 통치자를 이 세상에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선한 질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악한 권세로 이양받아서 다스리는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그 뜻에 어긋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린 양의 통치권과 완전히 그 대치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막 부르게 하는. 그래서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직접 그런 찬미, 찬가, 그 집단 찬가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부르게 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황제시여, 막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초시간적인 영적 존재예요. 예. 그리고 그 초시간적인 영적 존재인 이 짐승의 영, 예, 그것이, 예,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누군가의 통치권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결국 하는 것이죠. 영적 존재인 짐승의 영, 예, 그것이 그 영적 존재의 뜻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어떤 통치자, 악한 통치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그 악한 통치자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구체적인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예, 초시간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패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짐승, 그건 짐승의 그 근본적인 그 세력이, 예,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예, 까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러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했고,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AD 90년대 사람이고 네로 황제는 60년대 중반 사람이니까 한 3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몇십 년 후에 또 폴리갑을 순교시킨 그 유명한 황제, 예. 예? 그런 황제들, 굉장히 그 로마 역사에서도 적그리스도들이 여러 명이 났죠. 그리고 지금의 공산 정권이라든가 히틀러 정권이라든가 적그리스도로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 통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짐승의 영, 동일한 초시간적인 영적 존재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여기 또 7왕이라가 10절에 있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9절에 있고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10절에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이제 10절에 있는 헬라어 사본을 따른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7왕이라, 예, 이거는 이제 앞 구절에 나왔던 짐승의 7머리가 여자가 앉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거기에 이어져서 또 7왕이라. 그래서 7산과 7왕은 동치되는 개념이에요. 같다 얘기예요. 같은 의미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왕과 나라를 상호 교환적으로 쓴 사도 요한의 이런 이제 문체죠. 문체. 그의 글쓰기 요법이죠. 여기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7왕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이제 5은 망하였고, 이건 과거죠. 예, 하나는 있고 지금 현재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건 미래죠. 예,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 이제 왕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보니까 과거는 5, 현재는 하나, 미래도 하나,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묵시문학에서
시대를 511로 구분하는 그러한 묵시의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표현 방법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거 조금 더 뒤에 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과거 다섯 하나 이렇게 묘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요한은 지금 여섯째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돼요. 다섯 황제는 이미 죽었어. 서거했어요. 그리고 아직 일곱째 황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곱째 황제 통치 기간은 잠시 동안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17장 10절 여기 이 구절에서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수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들의 숫자를 세워서 정확하게 내 앞에 다섯 황제가 지나갔고 지금은 여섯째 황제고 일곱째 황제고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묵시적인 상징의 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 하면은 묵시 문학에서 5, 1 이런 방식으로 그 종말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기법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면서 예언서이면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에 그런 기법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 7을 5, 1, 1로 배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의 종말과 관련된 그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일곱 왕은 짐승의 권세, 짐승의 영의 권세,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행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히브리 전통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성 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이 완전히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 없이 1차적으로 보면은 로마 통치 기간 모든 것을 511로 나타낸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것은 5로 나타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나가서 죽은 숫자가 왕들의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는 1로 또 미래에 올 것을 또 1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 짧은 통치 기간을 얘기하죠. 이것은 역사적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조금 더 다음 구절에 가면은 여덟째 왕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덟째 왕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째 왕이 잠시 동안 머물러 통치한다고 나타낸 거예요. 그 종말이 여덟째 왕이 나타나는 그 종말이 아주 임박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기간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은 5, 1, 1로 숫자 배분을 나누어서 묵시문학의 비유법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지 우리 앞에 지나간 통치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가 지금 여섯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시대가 또 반드시 우리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일곱째 시대고 여덟째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인데 요 기간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과 여덟째 왕이 나타나는 기간 요 사이가 아주 짧다 이거예요.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주 짧기 때문에 이것은 임박한 종말,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고 임박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왕, 한 왕, 또 한 왕. 이거는 그런 숫자 배분 방식에 따라서 묵시문학의 기록 방법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것은 로마에 관련된 사람, 통치자, 또 로마에 관련된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종교, 또 로마에 관련된 어떤 집단, 정부, 조직, 사회 질서, 문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상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당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로마를 그 박해의 중심지로 표현을 했고, 로마에서 행해지던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세력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 표상이다. 악한 권력, 힘, 성도들을 박해하는 권력, 그리고 또 사치와 타락과 이런 모든 것에 관련된 표상이 그 바로 로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로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표주자, 그것으로 로마가 이렇게 예시돼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러한 성격을 띤 모든 나라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이거는 이제 죽음을 가리켜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제일 많죠. 511.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거는 우리 앞에 이미 많은 역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이거는 현재예요.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도 사도 요한도 여섯째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여섯째 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 우리가 내일 오늘 밤이라도 도둑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금 일곱째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되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덟째 왕이 오기 직전에 그 재림 시대에,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아직 그 여덟째 왕의 강력한 그 박해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섯째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장차 올 존재, 일곱째 왕의 존재. 그래서 일곱 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이제 짐승에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삼중적 그 표현 방식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한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과거, 현재, 미래의 짐승의 존재를 이렇게 삼중적으로 묘사를 해 주었었죠. 그것을 여기서 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된 구절로 묘사를 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실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성, 영존성.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근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짐승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삼중적 표현 방식,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런 것을 모방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이것은 이 표현은요, 영원한 멸망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주권자이시지만은 짐승은 어때요? 지금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까지 나타날 그 짐승, 그것은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성도들을 총 공격하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의 일곱 왕이라는 거는 바로 그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현내는 역사 전체에서 존재했던 왕들, 그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5이다. 5은 망하였고 7머리 중에서 5머리는 망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미 왔다 간 인간 정부들,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소멸되고 없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것이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짐승의 역할을 했던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행사했던 그 통치자들이 많이 이제 지나갔다. 예. 그리고 6째 머리는 예, 현재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6이라는 건 인간의 수예요. 66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 없는 모자라는 수, 모자람의 수, 결핍의 수, 그것이 666인데 그것이 인간의 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으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가 그것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는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어떤 왕,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오늘날 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산 정권은 뭐 대표적인 것이고, 히틀러 정권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근대, 현대의 역사를 봐도 여러 그런 적그리스도 정권이 있었죠. 예. 자, 숫자 7, 7은 완전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짐승에게 7머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전한 신성 모독을 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그것의 악에 있어서의 완전함.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악함에 있어서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악할 수 없이 완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7왕이라는 건 7이라는 숫자는 역사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필요하다기보다는 나타나야 할 적그리스도가 충분히 수가 채워질 만큼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7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서 그 숫자야 상관없이 로마 황제의 전체적인 통치 기간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발생해서 끝까지 이를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완전함, 충만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충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8째 왕은 특별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8째라고 따로 구별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자, 이제 요한 당시에는 6째 왕의 시대인데, 하나는 있고,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제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호, 헤이스, 에스틴, 그래요. 헤이스는 하나라는 뜻이고, 호는 관사고, 에스틴은 에임이라는 거는 영어의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뭐뭐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의 에이미 동사의 현재 동사가 에스틴이거든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시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은 하나는 있고 현재 시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아직 7째 왕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역사 속에 7째 왕도 등장한다. 예, 요한의 시대에서 보면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직전에 나타날 8째 왕, 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있을 왕이 7째 왕이에요. 요한의 시대 이후에. 요한의 시대에는 6째 왕이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긴 기간인데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임박한 종말. 예,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의 차이. 예.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보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이고, 인간이 물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지금 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예,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사탄에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재림이 항상 임박한 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것을 잠시 동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재와 역사적 종말이 오는 여덟째 왕이 나타나는 그 시간, 여섯째 왕과 여덟째 왕이 나타나는 그 시간 사이가 일곱째 왕이 통치하는 건데,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섯째 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제 역사적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나타나는 그 왕, 적그리스도, 그게 일곱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표현을 안 했지만 그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요한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했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거는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더 이상 일곱째 왕은 통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잠시 동안이라는 거는 역사적 종말이 속히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근데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크로노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요한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잠시 동안, 이거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듯,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속히, 1장 3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22장 6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7절 12절. 이런 어구, 이런 말들은 다 역사적 종말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것과 동일한 용법으로 여기에서 잠시 동안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왕의 통치 기간은 잠시 동안이다. 요한은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멸망하고 있는 악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 이제 이 짐승의 영, 그리고 사탄, 그들과의 그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 처음 싸움은 이제 그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이기고 들어간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 짐승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그 짐승이 완전히 패배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오는 그게 완전히 패배해서 짐승의 영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불못에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지를 않는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일곱 왕과 여덟째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이 숫자, 이거는 이제 임박한 역사의 끝을 나타내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역사의 진행 시간, 역사적 종말이 올 시간, 재림이 올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을 향해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7분의 5가 지나가 버리고, 지금 우리는 7분의 6의 시간에 살고 있고, 나머지 7분의 1 시간이 다 채워지면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가 오고, 재림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오고, 슈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은 이런 숫자의 공식으로, 이거는 이제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숫자 배분 형식을 따라서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다시 또 삼중 공식이 반복이 되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게 이제 삼중 공식 중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이르지 않은 왕, 일곱째 왕이 짧은 기간만 통치한다는 것은 여덟째 왕의 도래가 임박해 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존재라 그랬는데, 그것이 올 때가 아주 임박해 있다.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짐승에 관해 표현하기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무저갱이라는 거는 결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덟째 왕이 여기서 문자적으로 일곱째 왕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예, 비유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여덟째 왕이라고 말한 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기 전에 많은 황제들이 왔다 갈 것이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몇 명이다, 많은 그 적그리스도 악한 통치자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거 숫자적으로 몇 명이다, 그거를 세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곱 왕, 이거는 이제 그 여덟째 왕이 나타나기 이전에 또 존재할 그 악한 적대적인 악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여덟째 왕, 가장 강력한 슈퍼 적그리스도, 그 사이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곱째 왕이라는 존재로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여덟째 왕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강력한 역사적 종말에 이를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제까지 유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환란이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덟째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은 6일의 창조 과정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 여덟째 날에 새 피조물들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6째 날에 죽으셨고 7째 날엔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고 8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짐승을 8째 왕으로 부르는 것은 짐승이 장차 이제 반짝하는 한때가 온다 그랬죠. 지금은 무저갱에 있다는 표현은 결박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머리를 상하는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때만큼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로서 짐승의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림 직전에 가장 큰 세력으로 사탄도 짐승도 그 힘을 얻어서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때는 복음 전파도 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지하로 숨어야 되는 그 환란을 당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를 비유해서 그 짐승의 8째 날, 8째 왕이 오는 것이고, 그 짐승의 부활로 비교를 한 거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첫날인 8째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그때 다시 힘을 얻어서 아주 총공격에서 만국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때가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시대에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7장 11절 지금 읽어드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여기에서 그 짐승은 멸망하고 말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결국 불못으로 던져질 존재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7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온 이 구절들은 그 짐승의 멸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이렇게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부활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뭐 아무리 세도 짐승의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데 8째 왕을 왜 여기서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거는요,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악한 그 일곱 왕의 그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 적그리스도 통치자들의 악한 속성,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어받는다. 계승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 악한 적그리스도.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덟째 왕은 그러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 일곱 왕과 동일한 그 악한 본성을 지녔지만은 역사적 종말에 나타날 이 여덟째 왕인 적그리스도는 더 그들보다 슈퍼다. 더 그들보다 강력한 사탄의 권능을 더 충만히 가지고 더 완전하게 가지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존재다. 그래서 역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적그리스도보다 비교할 바 없이 더 우월한 악에 있어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인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가 또 끝나는 지점, 역사적 종말 재림 직전에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적그리스도들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은 그 악한 속성을 이어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그렇지만은 그 악한 속성을 이어받았지만은 다른 적그리스도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또 역사적 종말의 재림 직전의 역사의 끝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예. 용도 일곱 머리를 가졌고 짐승도 일곱 머리를 가졌고, 예.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나타나서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것에 가득 차서 적그리스도 통치자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통치권자들이다. 예.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거는 뭐냐,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그 짐승이 이제 역사적 종말에 다시 올라온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표현이 돼 있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대환란의 시대, 역사가 끝나기 직전의 시대, 역사적 종말에 닥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이 아주 총공세를 펼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 그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왕인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존재는 사탄의 권능을 총집결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무서운 환난과 박해를 가져올 것이다. 예. 그래서 다시 살아난 다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 여덟째 왕은 아주 우리가 그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와 환난을 가져올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나 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17장 11절에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7장 8절에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지점, 그때는 이제 복음의 증언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더 이상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아요. 재림에 아주 가까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복음의 증언 시대가 끝나고 재림 때까지 아주 짧은 그 기간, 적그리스도의 기간, 대환란의 기간을 성도들이 견디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그 성도들이 총공격을 당하고 교회들이 파멸을 당하고 지하교회로 숨고 막 이럴 대환란을 당할 때 재림하시는 그때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총공격하는 것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그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의 몸부림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하는 믿음, 인내와 믿음, 이기는 자, 환난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믿음은 평탄한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 때 살아남는 믿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 이 마지막 8째 왕이 가져온 그 환란과 핍박과 박해, 이것이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멸망이 확정된 그 짐승은 제갈 길을 가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 당함으로써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 짐승의 영, 짐승, 이거는 역사 내내 존재하면서 언제까지든지 자기네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당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우상숭배 문화로 미혹하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했지만 그들 자신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짐승의 7머리,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다.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고 계속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7왕인데 마지막 8째 왕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사탄의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아주 큰 대환란을 가져올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